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6일 이제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암송의 힘 365 126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암송이 무엇일까요? 성경암송은 단순히 말씀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암송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무엇으로 여느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 준비! 아멘!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잠언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말씀 3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9장 15절 말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9장 15절 말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다 암송되셨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경 암송의 힘 365 78쪽 이제. 그리고 이 말씀은 자녀 양육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반복적 분수법으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가 이제 1단락이고 2단락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에베소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에베소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에베소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뭐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 단락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낭송해 봅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암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어제 말씀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채찍과 꾸지람만 언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언제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닐 때 노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오직이에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이 훈계는 자기 기준, 그러니까 부모의 기준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아이를 내 뜻대로 다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채찍과 꾸지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녀들을 갖다 훈계하고 징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에베소 6장 4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책임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자녀를 방치하지도 말아라. 또 상처 주는 방식으로 양육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녀 교육은요,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에베소 6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 질서를 다루는 말씀인데요. 이제 앞절에서는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한 후에 이어서는 특히 아버지에게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부모의 권위만 강조하지 말고 그 권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은 권력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 일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에 보면 또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죠. 또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분명히 맡기셨습니다. 특히 가정의 영적 분위기와 방향을 세우는 일에 부모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그 부모의 대표는 남편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학교나 교회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먼저 부모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가정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 지금 목장을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가정교회는 바로 가정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 가정이었고 최초의 교회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또 남들하고 비교하거나 그리고 자녀들을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폭행을 일삼는 행위는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깊은 상처로 인해서 일생을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요소가 되게 합니다. 절대로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엄격한 크리스천 가정은 좋은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사람을 억압하고 너무 책망하고 억압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또 심지어는 폭행을 일삼는 행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은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몸의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치유가 돼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노엽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훈육을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상처 주는 방식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주의 교훈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어제 말씀에 채찍과 꾸지람, 이것은 시대의 정신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부모를 고소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 교육의 기전은 세상의 유행이나 부모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는 항상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우리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동시에 그 자녀의 신앙교육도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나 또한 목사님이나 교사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자녀 교육, 신앙교육은 반드시 부모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오직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제일 먼저 뭐가 있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많다고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 그 다음에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훈계는 뭐예요? 책망이죠. 잘못을 바로잡고 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입니다. 양육은 한 번의 지적이나 큰 꾸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하고 돌보고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6장 이하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것이 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 교육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요, 아이를 통제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사람답게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죠.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자녀교육,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를 의지할 때, 부모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할 때, 그때가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부모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목사님이나 교회나 교사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조력자입니다. 돕는 사람이지 주력자는 바로 부모입니다. 특히 아버지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 되어야 됩니까? 복된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신앙의 명문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나는 자녀를 가르친다는 이름으로 상처 주고는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할 때 저도 뜨끔해요. 그래서 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묵상을 위한 질문을 빼버릴까?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여러분 댓글로 꼭 달아주셔야 돼요. 묵상을 위한 질문 빼버리세요. 이렇게 하든지 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왜냐하면 찔리잖아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덜 찔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질문할 때 저도 찔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찔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찔리는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분명히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여러분이 빼라고 하면 그것이 많으면 저는 내일부터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녀를 가르친다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채찍과 꾸지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아이들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내 자녀 교육의 기준은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질문이 거슬린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우리 묵상을 위한 질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 분명히 답변하셔야 돼요. 답변하기 싫으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댓글에다가 묵상을 위한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질문이 나갔으니까 여러분은 답변하셔야 합니다. 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저는 양육하는 방법이 바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좋은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에게 맡기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친다는 이유로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정적으로 다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사랑 가운데 양육하게 하옵소서. 저희 부모의 말과 태도와 표정 속에서 주님의 온유하심과 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를 배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송가족 가정마다 말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복된 가정 되어서 다음 세대가 상처 속에 자라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세대 되게 하시고 오늘 암송 가족이 다 믿음의 명문 가족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전자책이 먼저 출시되었습니다. 알라딘과 교보문고에 이제 등록이 되어서 출시됐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이 매일 아침 6시 30분이 출시되고 나서 제가 광고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몇 권이 벌써 팔렸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성경 암송의 비밀과 체험을 담은 책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전자책으로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알라딘이나 교보문고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